사도신경 우리 신앙인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가 184장입니다. 184장. 길 같은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머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정수미 권사님 기도인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늘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현재와 미래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품게 하시어 마음속의 어두움과 죄악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되는 지금, 이제는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빛교회의 비전인 예배다운 예배, 주님, 신자다운 신자, 주여, 선교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각자에게 지워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다가올 우리 교회의 황돈집근 선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로 일하는 일꾼을 세워주시고 주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는 기적이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시고 아멘.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늘 평안함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탁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우리 26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시간은 신동 8, 9, 19요.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3일 밤 예배에 나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누가 나오셨는지 잘 보시고요.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진사님과 권사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부활의 기쁨이. 네, 감사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질병에 걸리죠.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음식을 가려 먹고 섭식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과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겠죠. 극단적인 신앙인 중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질병을 귀신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극단적이죠. 신앙인 중에서 모든 질병을 귀신이 주는 것이다. 남침례교에 속한 모 단체 중에 귀신론을 주장하는 그 단체,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모두 다 사후에 귀신이 된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 사람들에게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의 무속신앙도 비슷하죠. 우리의 무속신앙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그 귀신이 사람을 괴롭힌다 하기 때문에 그 귀신을 달래는 것, 그래서 구슬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을 귀신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감기만 들어도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기도로 낫고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데 왜 병원을 가느냐 이런 거지요. 또 어떤 무리는 안수기도, 안차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막 안수기도를 하면서 안차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다가 무리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죠. 극단적인 처방이죠. 또 다른 반대편에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과학만능주의 그리고 맹신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질병의 모든 것, 질병의 현상을 오직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근거와 자료를 통해서만 치료한다는 겁니다. 의학적인 힘을 빌려서 질병을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진단을 하고 그리고 모든 비과학적인 요소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리고 의학적인 지식에 따라서 수술을 하고 약을 처방하고 정신분석적 상담을 하고 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질병을 다 고치던가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용한 의사가 있다 그래도 두 손 두 발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적으로 낫는 병도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어서 안수기도하고 안찰기도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치던가요? 어떤 질병은 의사의 손에서 고칠 수도 없고 어떤 질병은 안수기도를 통해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아도 안수기도 하고 병을 많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을 기도를 통해서 낫는다라고 하는 이 맹신은 또한 아닌 거죠. 모든 질병을 다 기도로 낫는다, 모든 질병을 의학적인 과학 지식을 통해서 다 낫게 한다,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충점,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질병과 치료에 대한 이 절충주의가 있으죠. 경우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오는 질병.
당뇨병, 고지혈병, 고혈압, 성인병, 여러분 잘못된 음식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과도히 많이 먹거나 성인병을 유발하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그리고 밤에 늦게 먹고 잠을 자지 않는다든지 습관이 잘못되어 오는 병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그 병은 습관을 고치면 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매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물론 중간에 눈이 안 보이면 더 괴롭겠죠. 그러나 날 때부터 세상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맹인이 있다. 매우 불쌍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동네에서도 이미 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본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그 앞에 나가서 진흙에 침을 발라서 눈에다가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진흙에 무슨 특효약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흙에 무슨 특효약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가서 씻었기 때문에 나은 거죠. 믿음을 가지고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가 어떻게 나왔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그리고 실로암에 가면 씻으면 낫는다 하기에 내가 그 말 믿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이게 되었다. 예수님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도 있더라는 거죠. 안수기도에서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낫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병을 귀신이 주는 질병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극단주의에서 봤듯이 귀신이 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매우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너무나도 비참한 한 사람이 나오죠. 그 귀신 들린 자.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사람을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다, 그런 표현합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다. 귀신을 더럽다고 표현합니다.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더러운 영 속에 속한 사람, 귀신을 더러운 영으로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결의 영이죠.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매우 거룩하고 성결한 영을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타락한 천사가 사단 마귀가 되어 거룩한 영을 파괴한 것,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는 것.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인간의 본성이 파괴됩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27절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옷을 입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럽죠.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됩니다. 옷을 입지 않으므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서와 규범이 파괴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양심이 화인맞게 되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리고 수치심을 모르는 것. 우리가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양심의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가해를 하고 자기 몸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학대하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고,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했기 때문에 몸을 매우 가꾸는 것, 그리고 몸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먹지 않고 함부로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않는 것, 우리 몸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 몸을 해치고 학대하고 그리고 상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잘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거처는 무덤이었습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에 이 귀신이 들린 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덤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 속에 무덤과 무덤 사이에,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 귀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집과 무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떻습니까? 집은 따뜻하지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어떻습니까? 모든 생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을신스러운 공기로 가득한 그곳이 무덤이죠. 무덤은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 무덤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영적으로 그래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죄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귀신에 들린 사람은 고랑과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29절에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며 그랬습니다. 묶여 있는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자유가 없이 묶여 있는 거죠. 쇠사슬과 고랑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는 거죠. 진리의 자유함 속에 있지 못하는 것,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깜깜한 흑암 속에 있는, 그런 묶여있는 그런 권세 아래 지배당한 사람,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현장에,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를 보고 귀신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시는 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신들을 파괴하고 멸할 권세를 이 예수가 갖고 있다는 것을 사단 마귀는 알고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 이 말씀은 귀신조차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멸할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도 귀신이 먼저 알아본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그 권세를 사람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귀신에게, 어둠의 영들에게, 그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방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귀신에게 나와라, 추방시킵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추방시키고 난 후에 30절에 너 정체가 뭐냐 묻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습니다. 군대라고 합니다. 엄청 큰 세력을 갖고 있는 군대라 예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는 힘 한 번 써보지 못한다는 거죠. 엄청난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도 예수의 앞에는, 예수의 명령 앞에서는 완전히 굴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에 이 엄청난 귀신이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한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옷을 입지도 않게 하고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영혼의 결박으로 고랑과 쇠사슬을 차여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쫓아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자리에 그 비참함, 우리 33절을 보겠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때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대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반드시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묵고 있는 이 사람, 내 지배 아래 놓여있던 이 사람을 빼앗기려고 하니 가만 고분고분 내주겠습니까? 반드시 자신의 소화에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원통하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죠. 공동체든 개인이든 어둠의 영들은 반드시 흠집을 내고 그리고 공격하며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병영 본문에 보니까 돼지떼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간 겁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들이 몰살당합니다. 엄청난 손해를 일으키죠. 귀신이 떠나갈 때는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물질을 허비하게 하고 건강을 해치고 그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탄 마귀는 파괴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분열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지난 새벽 설교에서도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랬습니다. 분리하다, 나눈다, 파괴하다, 분리하여 나눠서 파괴하는 것이 귀신이다 그랬습니다. 마귀다 그랬습니다. 떠나갈 때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정체를 알지 못하지요. 정체가 드러나지 않지만 떠나갈 때는 반드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그 무고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생업으로 돼지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했던 그 사람에게 엄청난 손해를 일으키고 떠나가는 그것. 떠나갈 때 사단 마귀는 반드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의 영혼과 물질과 건강과 또한 공동체를 해치고 분열하고 파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소생하는 영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올 때, 성결의 영이 들어올 때, 거룩한 영이 들어올 때, 살리는 영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5절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은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그 이루은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뭐 했다고요? 옷을 입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영이 들어올 때, 생명의 영이 들어오고 살리는 영이 들어올 때 옷을 입습니다. 수치를 가리는 거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사방을 헤매지지 않냐고 봐야 할 곳을 똑바로 보는 거죠.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무덤과 무덤 사이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 성결의 영, 소망의 영, 살리는 영이 오면 우리를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인간, 집에서도 공동체에서 추방당하여 죽음이 거하는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살았던 그 불쌍한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비참함에서 존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왔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전혀 다른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치를 가렸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오신 거죠. 어둠의 모든 그들을 벗겨내고 광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안에 거하라 하신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진리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날마다 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열어놓으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어둠의 영은 결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영혼을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사람, 십자가 밑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제당하고 추방당하여 애롭게 살아가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모든 아픔과 슬픔과 결박을 풀어주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모든 묶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우리의 영을 날마다 풀어주시고 주님 앞에 살리는 영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발 앞에서 살아가는 자, 십자가 밑에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